구호 외치고 말씀 속으로 떠나볼게요. 준비 시작. 말씀 탐험대 성경 속으로 출발. 오늘은 목사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인터넷에 이런 걸 한번 검색해봤어요. 세계의 유명한 정원, 되게 아름다운 정원, 이런 걸 쳐봤더니 다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 프랑스의 정원이었습니다. 오, 진짜 예쁘죠? 이런 정원이 있고, 또 프랑스에 이런 정원도 있대요. 와, 되게 멋진 정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예요. 모로코 다른 나라의 정원인데, 목사님은 이 사진 보고요, 와, 이거 뭐야? 그림 아니야 할 정도로 되게 예쁜 정원이었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네요. 네. 그 다음입니다.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되게 유명하고 멋진 정원이라고 해요. 마지막인데요. 이 정원은 사실 목사님이 보고요, 뭐야? 막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트르타의 정원이래요. 유명하대요. 실제로 이렇게 정원을 꾸며놓은 곳인데 되게 관광 명소로 되게 유명한 정원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 정원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겠죠. 요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4절, 5절 첫 번째인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나는 참 포도나무래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이잖아요. 당연히 나는 누구이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나무래요. 근데 포도나무 중에서도 뭐 비교할 수 없는 참 포도나무래요. 그런가 하면 여기 다음, 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원사래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정원 봤잖아요. 그 정원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뚝딱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정원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원사이고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훌륭합니다. 바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따라합니다. 가지.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정원사이시고 그 정원 안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예요? 가지예요. 이거 한번 그려보고 말씀을 한번 떠나볼게요. 목사님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잎사귀도 맺고 열매도 맺잖아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합성해야 되고 물도 필요하고, 뭐라고요? 영양분도 적당히 필요해요. 또 있나요? 이산화탄소도 필요해요. 햇빛 필요해요. 온도 필요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 맞는데요, 목사님은 그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말한 뭐 광합성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는데, 그거 누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는 먼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요거죠.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요, 아무리 햇빛을 줘도 스스로 영양분을 받을 수 없고요, 아무리 물을 줘도 스스로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한 그 이전의 것이 먼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포도나무에 쫙 붙어 있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요. 이 말씀에 나와 있죠. 빨간색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조금 전 목사님이 했던 중요한 질문,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말했던 광합성, 온도, 물, 햇빛 다 필요하죠. 근데 그 전에 먼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포도나무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걸 찾았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포도나무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대요. 뭘로 올랐냐면 한 포도나무 그루에 무려, 놀라지 마세요, 포도가 4,500송이를 맺게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북 고창에 있는 대표님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대표님이 그 자신만의 노하우로 농법을 했겠죠. 그걸로 한 포도나무 거기에서 4,500송이를 하게 해서 고창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실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목사님이 사진을 찍은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인터넷에 찾아왔어요. 실제 이스라엘에서 나는 포도나무래요. 잘 보세요. 아래 여기 동그라미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가지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나무죠. 이 두꺼운 거는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그런가 하면 위에 동그라미 요 사이에 이거 줄 보여요? 요게 뭘까요? 요게 가지예요. 아래에 있는 이 튼튼한 요거는요, 가지가 아니라 나무고요. 이 나무에서 자라난 이 얇은 이게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사진이거든요. 그 여기 보세요. 요게 나무겠죠? 위에 요건 뭘까요? 가지예요, 가지. 잘 보세요. 이 가지가 덩쿨을 맺고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영양분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잎사귀도 나고 열매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냐 붙어 있지 않느냐. 잘 보세요. 목사님을 지금부터 나무라고 해볼게요. 목사님의 이 나무에 열매와 잎사귀가 잘 맺기 위해서는요, 요거라고요. 목사님이 요걸 준비했어요. 뭐가 달려있어요 지금? 포도, 실제는 아니고요, 가짜, 요 뭐라고 하죠? 또 조화라고 하나요? 아무튼 네, 그거예요. 잘 보세요. 아무리 여기 가지는 있는 건 목사님 구하지 못했어요. 이거 넝굴하고 열매인데 잘 보세요.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보고 이 가지가 이렇게 잎사귀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나무와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 잎사귀를 맺고 이렇게 보이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이 가지에서 열매도 나고 잎사귀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 나무 누구라고 했죠? 나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래요. 우리는 누구래요? 가지래요.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예 하얀색 준비 시작.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강조해 봅시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착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목사님 따라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가지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로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잎사귀도 맺을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거죠. 읽어볼까요? 우리의 다짐이 되길 바래요. 준비 시작.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다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지로 자라나 열매 맺고 잎사귀 맺으며 살아가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평생 어디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문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뭐냐면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탈한다는 거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제 떠나는 그 시기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100명 중에 약 24명은 초등학생,
여러분 나이대 혹은 그 이전에 교회에 나갔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은 중학생 때가 100명 중에 몇 퍼센트예요? 약 50%네요. 반절이네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에 약 25명 정도, 25%라고 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보다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때 될수록 교회를 더 떠나는 비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지금은 우리 교회 다니는 집이니까, 엄마 아빠 다니시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점점 커갈수록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나 혼자 이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툭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요거예요. 떠나고 남은 그 인원 중에 또 물어봤죠. 성인 이후에 그러면 당신은 교회를 계속해서 나갈 마음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중에 남아있는 그 사람 중에서 약 38%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만 다닐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초등부에서 이제 소년부가 되고 중등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성인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자유라는 것이 주어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삭일 때가 있어요. 야, 이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교회 굳이 힘들게 뭐 들어? 뭐 들어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가니? 예배 안 들어도 괜찮아. 그래도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우리에게 잘못된 속삭임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길 바래요. 우린 누구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포도나무 가지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며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인 예수님 품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이것처럼 잎사귀도 맺을 수 있고 열매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한 문장 여러분 마음에 새깁시다. 마음에 손을 얹고요. 포도나무 가지, 또 예수님이신 포도나무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문장 첫 번째 문장 먼저 고백합니다. 착, 여기는 강조해서요. 준비 시작.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부탁할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명히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위기의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길 바래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지. 여러분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가지,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가지, 아무리 가진 것을 많아 보이는 가지,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래봤자 가지예요. 아무리 근육질 많아 보이고 가진 거 많아 보이고 막 힘 있어 보이고 마치 이 가지만 봤을 때는 가지 혼자 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가지가 나무에서 톡 잘려 혼자 있는다면 그래봤자 가지예요. 이 가지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아무리 약하고 연약한 가지라도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영양분 받고 어느 순간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맺을 수 있겠죠. 오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실제 가지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죠. 되게 튼튼해 보이는 가지 있죠. 반면 어떤 가지는 되게 비실해 보여요. 되게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가지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래봤자 가지라고요. 이 가지가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가지도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가지는. 반면에 아무리 약해 보이는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착 달라붙어 있으면, 평생 그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포도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요 사진 하나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새가 몇 마리처럼 보이나요? 한 마리처럼 보이죠. 근데 이 안에는요, 눈치챘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새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새가 다리를 세워보면요 무려 총 5마리의 새가 있어요. 어미새가 있고요. 이 어미새 품 안에 어떤 새가 있는 걸까요? 아기새가 다리를 보면 무려 약 4마리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중요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기새에게 꼭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어미새의 품이죠. 아기새에게 가장 안전한 품은 어디일까요? 어미새의 품이죠. 이 아기새에게 꼭 필요하고 아기새에게 가장 안전한 품은 어미새의 품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아기새가요 근데 되게 막 근육질도 있어 보이고 되게 힘도 있어 보이고 너무 막 튼튼해 보이는 그런 아기새예요. 근데 그래 봤자 여러분 뭐예요? 아기새예요. 이 아기새가 나는 난 삐약삐약 나는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다고 아무리 그래봤자 아기새기 때문에 어미새의 품을 떠나면 이 아기새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오늘 말씀 동일하지 않아요?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래봤자 가지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연약한 가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아기새도 동일하죠. 연약하든 튼튼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새라면 어느 품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요? 어미새. 반면 포도나무 역시 동일해요. 연약한 가지 튼튼한 가지 상관없이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는 따라합니다. 가지.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이 문장 다짐합시다. 마음에 손을 얹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착 강조합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손 그대로 모으고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려고 해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는데 혹시 나는 좀 연약한 가지인 것 같아.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공부도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운동도 좀 못하는 것 같고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목사님 저는요 연약한 가지 같아요. 약한 가지 같아요 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그렇기에 아무리 약한 가지여도요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버텨야죠. 어디에 붙어있게 버텨야 돼요? 어디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죠. 어디에 착 달라붙어서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요. 왜요? 우리는 가지니까요.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임재는 뭐냐면 예수님 품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 연약한 가지이든 튼튼해 보이는 가지이든 그래봤자 가지라고요. 가지인 우리에게는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가지 예수님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 찬양 가사의 의미예요.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인 제가 평생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무리 제가 연약해도 아무리 약한 가지처럼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품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시다.